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좀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날에 여러분들 다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의 안 계시고 이제 저는 이렇게 몇몇 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들을 같이 만나고 부모님들도 명절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래도 얼굴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명절이니까 이렇게 만나는데 그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왜 만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만나야 될까? 뭐 가족 지간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 또 형제 자매들이니까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때때로는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또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이런 만남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막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같은 본문이지만 그 지난 주에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어떤 편지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왜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 설날에 또 만나야 하고 또 이 만남의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내가 디모데 너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너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너와 너의 안에 있는 어떤 그 슬픔들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야 될 이유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그 아들의 어떤 슬픔 또 아들의 눈물을 같이 공감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특별히 그 눈물을 그냥 같이 느끼는 것, 뭐 왜 그러냐, 혹은 뭐 그 이해하지 못함을 넘어서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섣부른 어떤 해법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느껴주는 것이요. 너의 눈물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다. 너의 슬픔을, 너의 불안을, 너의 어떤 아픔을 내가 그냥 같이 느끼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감으로 인하여서 같이 느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만나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 어떤 해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그것을 느끼고 있다. 네 마음을, 또 네 마음의 아픔을, 또 너의 안에 있는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너의 안에 그런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너의 안을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는 또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함께 만나야 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같이 느끼기 위해서고요. 같이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의 어떤 어려움과 불안과 또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든 면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의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 너의 안에 내가 그걸 지금 채우기 위해서 너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만나야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데 그걸 너의 안에도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쁨을 우리가 강요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 라고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자녀들에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명절이 되셨는데 명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요즘에는 특별히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에게 채워주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게 가장 지금 여기에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녀와 부모에게도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도 기뻐하시죠.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에게 연결된 이 관계 안에서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처지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지만 나는 지금 너의 슬픔 대신 그 슬픔의 눈물 대신 너에게 나의 큰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너를 꼭 만나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라든지 형제와 형제랄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도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라든가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러한 그 관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 좀 참여하고 있다, 참석하고 그냥 만다.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관계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슬픔을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제 뭐 공동체 혹은 뭐 가정 혹은 뭐 다른 말로는 뭐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쁨을 준비했다가 가족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실 테고 또 뭐 어쩌면 아침 일찍 만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을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채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그 기쁨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는 이제 카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헬라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히브리 말로는 이제 사메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의 인사가 학 사메악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학은 이제 뭐 그 절기라는 뜻이죠. 절기인데 그냥 절기가 아니라 막 그 춤춘다는 뜻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막 둥글둥글 돌면서 춤을 추는 뭐 그러한 것을 이제 절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춤추는 사메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기, 정말 기쁜 절기입니다. 학사메악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새해 인사가 저도 뭐 아침에 몇몇 분들 이렇게 뵀을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어떤 관습적으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갈급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올해도 복을 많이 받고 또 행복하기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해의 인사라고 한다면, 이 사메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도 이제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쁜 절기입니다, 기쁜 날입니다라고 할 때 이 사메악 혹은 카라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행복이나 복이나 이런 것은 외부의 어떤 환경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메악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막 그런 역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기뻐할 일이 있어서 주변의 환경들이 다 그렇게 좋아서 막 경기도 좋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모든 걱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것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는 힘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메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창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거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뻐하자, 우리 즐거워하자, 이 모든 시간들을 기쁘게 만들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이 어떤 아주 작지만 그러나 절대적이고 큰 기쁨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무슨 가끔씩 이제 뭐 그런 이 영상 클립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뭐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의 과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실패하셔가지고 이렇게 망한 적이 있고, 그래서 가생 한번 확 기울고, 그래서 공부도 좀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았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뭐 본인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연구하고 상담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라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뭐 어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갖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기억을 꺼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크게 망하셔가지고 집에 막 다 빨간 딱지가 막 붙었대요. 그래서 다 이건 이제 가져가겠다. 뭐 차압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덩치 큰 아저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되게 오래된 그 식탁 하나가 이렇게 딱지를 안 붙였다는 거죠. 이게 짐 되니까 아마 안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짜장면이랑 짬뽕을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짜장면이랑 짬뽕을 시켜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지. 짜장면은 그래도 먹을 돈이 좀 남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로 짜장면 몇 번 더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자기도 막 불안하고 뭐 두렵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주어야 되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주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세뱃돈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더라도 뭐 은행에서 뭐 새 돈을 이제 찾아 오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오셨는데요. 가족들에게 가시기 전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오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좀 받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싸매악. 이 싸매악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기뻐하게 하는 그 힘을 주세요. 싸매악.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싸매악.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학사매악 이렇게 인사할까요? 학사매악. 오늘 기쁨의 절기입니다. 오늘 설날인데 정말 기뻐하게 하는 절기가 되십시오. 오늘 이 날이 그냥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게 하는 절기로 그 날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한 날을 기쁨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날 막 차딱지 붙이고 막 우리 집 막 엄마는 막 울고 아빠는 막 술 마시고 그런 날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 날을 인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어둡고 나쁜 날인데 그 날을 정말 평안하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 라고 하는 날로 바꾸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 한 번만 만나라.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 자녀들을 만날 때 걱정이나 두려움을 전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뭐가 걱정이고 이건 잘못됐고 뭐 세상은 막 이렇게 악함으로 치닫고 있고 만나기만 하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뭐가 섭섭하다 이런 거 말고요. 기뻐하는 것. 야, 근데 이거 정말 기쁘지 않냐? 나는 정말 오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이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의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날 때에 또 이번 명절 기간 가운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또 뵙는 그런 어른들이나 뭐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친지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기쁨. 요즘에 저는 이게 정말 기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가 아닌, 복 받으세요가 아닌,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배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근데 우리 다 앉아봐봐. 근데 내가 평상시에 너 이게 좀 불만이고 나 정말 이제 가기 전에 손자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을, 뭐 좀 우리가 답답함이나 갑갑함이나, 그 오래간만에 만나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엄마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좋을 탓이 있나요? 만날 기회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해야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큰 기쁨. 이게 정말로 너무 기쁘다. 이거 너무 기쁘지 않니? 근데 뭐가 가장 기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지 않니? 저는 정말 명절 때마다 너무 기쁜 게, 뭐 물론 명절 때 뭐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쁘긴 합니다만은, 명절 때마다 너무 기쁜 게 우리의 가정이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원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정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가정도 뭐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고 뭐 향 피우고 뭐 이랬던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그 저학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제사밥 드시러 오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찬송가 부르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꼭 저희는 이제 그 명절 때 되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런 찬송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막 어두컴컴하고 조상님들이 막 제사밥 못 드신 조상님들이 노여워하셔가지고 막 우리를 막 해코지하고 뭐 그러지 않으시고,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신데 우리가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거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오늘 6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되는데요. 안수함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 사람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손을 뻗다, 뭐 가지라고도 하는데요. 손과 손이 이제 그 손과 뭐 머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까이서 너에게 어떤 스위치를 켜기 위한다, 그걸 원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 있어서 너에게 있는 어떤 아직까지 내려져 있는, 오프가 되어 있는 그 스위치를 온 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의 안에 있는 성령을 딱 일깨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불이 조금 사그라들었나 봐요. 꺼졌나 봐요. 아니면 한 번도 켜져 본 적이 없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카리스마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 히브리말, 그러니까 헬라말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펼쳐보지도 않은 그 자녀에게 가서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스위치를 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대어서 그걸 온시켜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불타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 막 사납고 막 성내고 뭐 그 사람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라고 하면 막 무섭고, 이런 게 사실 카리스마가 아니거든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나워하는 것인가요?
그건 그냥 사납게 생긴 거예요.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자꾸 칭찬해주면 안 됩니다. 에이, 남자가 이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자꾸 북돋워주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 있어.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건 그냥 건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받으세요. 이 선물이 카리스마거든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조금 약간 와전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카리스마가 있으신 거예요. 야, 너 정말 카리스마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 정말 카리스마 있다. 예, 너 정말 카리스마가 있구나. 예.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건달들의 그런 리더십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싸나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일깨워 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을 전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전하면서 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불을 켜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어떤 3가지 유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주에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물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건 마음을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이 푸뉴마가 영입니다. 영혼, 어떤 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 곧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푸뉴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뉴마는 성령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 주신 이 3가지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나미스. 성령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욕하는 것이고요, 힘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꾸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디나미스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요,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먼저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이전에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먼저예요, 계획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5783년 혹은 2023년, 또 음력으로는 무슨 개묘년,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능력을 주어서 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기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불을 켜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불을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닭장에 가둬두고 너는 계속 닭이야, 너는 여기에서 그냥 다른 병아리들이랑 마찬가지로 정말 연약하고 날지 못하는 닭이야 라고 그렇게 길리워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 카리스마가 있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초점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지금 사용도 못 해보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없는 줄 알고,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그래서 그냥 그저 슬퍼하고 그저 원망하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능력에 대하여서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선포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요즘에 좀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은데 우리 기뻐하자, 이런 정도의 배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명백하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 사인과 여러 정황들을 받고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막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게 하박국서 3장 16절이에요. 근데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게 그 찬송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해서 그래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냥 여호와를 의지해서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걱정을, 우리가 두려움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켜지게 하도록,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정말로 속으로는 창자가 막 끓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세상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야 너희 뭐하냐, 다 짐 싸라, 이제 도망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야 기뻐하자, 근데 꼭 막 다 모아놓고 오랫동안 앉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그걸 할 수 있으면 정말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야 돼요. 기쁨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손을 얹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기쁨이 제발 너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른의 사명입니다. 걱정하는 게 어른의 사명이 아니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걱정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 들수록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기뻐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야, 우리는 정말 기쁘지 않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쁠 수 없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모님은 짜장면, 짬뽕 요거 한 그릇씩만 먹어도 이렇게 기쁘지 않냐? 이거 맛있는데 빨간 딱지 붙었어도 이거 맛있는데 너무 기쁘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짬뽕보다 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 이거 정말 기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그 기쁨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너무너무 맛있다. 오늘 이 명절 음식도 이게 맛있지만 나는 정말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맛있지 않냐? 야, 이렇게 맛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 수가 있냐? 점점점점요. 내 뭐 입맛도 없고 널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에 잠도 못 자겠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너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요. 그 예배를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 예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번째의 카리스마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뭐 성경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서는 아주 절대적인 사랑,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능력입니다. 사랑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뭐 성경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가끔씩 이제 토라가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러닝머신 달리면서 우리 교회 설교 듣다가 떨어질 뻔했대요. 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거? 예. 하나님도 너무하시는 것 같고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는 목사님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원수를 제대로 못 겪어봐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률로 이것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원수를 사랑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를 집어삼키는 능력이에요. 원수 맺음의 주술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원수처럼 여겨지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를, 사랑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가끔씩 우리 옆집에 계신 분이 할아버지 이제 아들이 뭐 이렇게 트럭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대세요. 주차하실 데가 없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뭐 주일날 막 차들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가끔씩 이제 뭐 딱 한 번 이제 너무 이렇게 차가 막 들어가기가 좀 위험해서 긁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서 조금 이렇게 차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좀 차들이 많이 들어가서요. 막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막 빼주시려고 하는데 그 아드님, 그 할아버지가 막 저희 2층에서 막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막 이 죽일러 막 이게 네 땅이냐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너 그 차로 그냥 받아버려 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땅인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예 축복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도 잘 빼달라고 해서 빼주셨는데 좀 막 마음이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뭐 제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는 그 교회의 경내에 만약에 자기네 땅이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막 한 번이라도 되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실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바로 이 러닝머신에서 떨어질 뻔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한테 요즘에 욕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막 면전에서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제일 먼저는 이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은사잖아요.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같고, 저는 생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사진으로만 할아버지들을 뵀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고, 그래서 자기 아들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또 귀해요. 자기 아들 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그렇게 욕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같고, 그래서 뵐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요. 처음에는 인사도 잘 안 받으셔가지고. 근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대하는 어떤 그런 표정이나 태도가 되게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건강하시죠? 인사도 하고 눈 오면 눈도 다 치워드리고 제가 그러거든요. 옆집 그 할아버지 다니시는 길들 다 이렇게 아들처럼 치워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풀어지셔가지고 요즘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도 받아주시고 욕도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제가 그때 이거 우리 땅이고 당신들 여기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어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어떤 그 사람들을 사랑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게 원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대적은요, 우리에게 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원수 맺음의 주술을 막 쏘죠. 그래서 걔 미워해야 돼. 그래서 막 분을 품고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게 마귀에게 주는 틈이에요. 마귀가 거기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틈을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오늘 성경에서는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의 능력. 하나님 저에게 이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서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원수 맺음의 주술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게 원유맨을 이루는 길입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원유맨의 이야기인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여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뭐 예전 성경에서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절제라고 하니까 조금 더 혼돈스럽게 되었는데, 사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뭐 새해가 되면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늦잠을 자지 말아야 되겠다,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인터넷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절제의 목록들도 세우곤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앵크라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로 자기가 자제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인데, 이것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절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써져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어떤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면 절제잖아요. 그래서 그 절제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면 절제가 시작이 돼요. 그거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자제한다, 무엇을 끊는다, 절제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이제 앵크라테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좀 자기 주도적인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요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쓰이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제라고 써져 있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소프로니스모스. 조금 어려운데 소프로니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훈련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자제는 어떤 자제냐면 옆에서 누가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정이 된 것을 말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절제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코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이걸 훈련을 시켜 주었을 때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꼭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조는 아들을 옆에서 이렇게 야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좀 일어나 봐. 이게 소프로니스모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거는 안 되고요. 혼자서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자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붙들어 줄 때 이걸 이제 훈련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공동체적인 어떤 기술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훈련된 마음, 또 훈련된 이게 그냥 절제가 그냥 혼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떤 팀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이걸 도와줘요. 그래서 같이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정된 것을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잠언에 보면 이 아비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어미의 교훈을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훈계, 이 훈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이거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구나. 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지만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야, 너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는 말인데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또 엄마는 또 그런 말 한다고. 야, 저도 뭐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이 물론 좋은 축복의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만은 꼭 어머니는 야, 너 좀 살 좀 빼라. 야, 너 그렇게 퉁퉁해져가지고 말씀 그리 전하면은 성도분들이 믿지도 않아, 너. 막 저한테. 그러면 저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닌데 막 그러지 근데 어머니는 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 거기에서 막 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어떤 훈계. 그래서 내가 교정되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구나. 그래야 될 어떤 과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뭐 잔소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또 이제 뭐 달리기 시작하고 또 뭐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사랑으로 나에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교훈으로서 어머니의 훈계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청년과 같은 그런 젊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길입니다. 아니 자기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엄마 나 지금 벌써 50이야 이제.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지 마.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예. 아, 정말 그래야 되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진짜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게 젊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벌써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훈계랑 지혜가 딱 막혀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훈계와 지혜가 세대와 세대가 연결해서 이걸 정말 달게 받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절제가 어디 혼자 됩니까? 옆에서 그래서 같이 돕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를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지런히 훈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텐데 복이라니까요, 그게 나에게 주신. 그래서 이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바꾸고요. 하니크, 뭐 하누쿠, 하누카, 이게 다 훈련됐다, 교육받았다, 봉헌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하누카 그 절기 가운데서도 나누지만요. 그래서 봉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분리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제에 대하여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자기 절제라기보다는 새해가 돼서 자기 절제한다. 내가 결심한 거는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말하면 그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계, 지혜와 훈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른되어서, 내가 너무 스승되어서 누가 나한테 하는 말 나는 전혀 영향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아직 더 개선되고 훈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남은 삶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 총 세 가지예요.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그리고 고난. 이 두 가지는 같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실 복음인데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도요, 지금 여기 굉장히 정말 좀 특별한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지 않는 두 단어가, 아까 전에 그 소프라니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있고,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싱카코페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싱카코페아오. 카코페아오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였어요. 처음이죠. 유일하게 쓰였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코카페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는 거 아니라 복음과 그러니까 여기서 유앙겔리온,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싱카코페오, 이거 싱카코파에오, 저도 싱카코파에오, 이건데 함께, 이 카코파에오, 함께 받는 고난을 꼭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것이냐면요, 고난이 그냥 한 사람의, 한 개인의 고난으로 있으면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얘가 고생하는 게 얼마나 싫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 고생하는 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얘 고생 안 시키려고 하다가 바로왕처럼 놓아주질 못해가지고,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이 이
노예가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바로왕이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가면 이거 너희한테도 안 좋아.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어떤 전형적인 그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백성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실 완악한 마음인데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우리도 자녀들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부모로서는 굉장히 본능적인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함께 받는 고난이 너에게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싱카코페아오를 받으라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연결된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곁에 서서 받는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너의 고난이 그냥 그 한 개인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계속 파고들었던 그 고난의 신비 가운데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그냥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내가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 고난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요. 다 우리 자녀들도 고생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뭐 군대에 가서 고생하기도 하고 알바하면서 고생하기도 하고 입시 치르면서 고생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도 고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고난들을 그냥 자기의 고난으로 그냥 슬퍼하면서 지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 몫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너에게 또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함께 받는 고난이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치가요. 예수와의 그 십자가 고난과 나의 고난이 연결될 때 그게 엄청난 가치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이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그 고생은 의미가 있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기술적으로는 이걸 그냥 뭐 말로써 하는 것은 조금 그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녀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막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 어떤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핏줄로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이건 사실은 기쁨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선포하고 또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워야 될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또 이러한 기쁨의 예배를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선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부르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삶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근심,
연민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주신 큰 기쁨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사, 곧 사랑과 또 절제와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승리의 은사를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 닿을 때에 주님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환한 불이 다시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모든 원망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과 춤으로 바뀌는 그러한 주님의 날, 또 주님의 절기로 이번 설 명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